우리 교회 표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수가 2015년에 이미 500만 세대를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TV에서도 식사를 합시다 또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1인이 혼자 쓸 수 있는 가구들도 전자회사에서 맞추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정이 없이 혼자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컬한 현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깨달아보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가정의 어떤 의미가 있다면 깨닫고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의 기초 구성 요소는 부부와 또 자녀가 되겠습니다. 부부만 있어서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자녀가 없이 우리가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필수 요소는 부부와 바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필수 요소인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부부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 요소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나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도 아니고 어머니가 주인도 아니고 자녀들이 주인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셨을 때는 그 지으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가정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부부를 지으신 이유, 그것은 혼자 사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어래요? 좋지 않아서, 즉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바로 오늘 부부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우리 가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몇 시간을 만나서 교제합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직장 다니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런 대화도 소통도 교제도 없이 그냥 어떻게요? 들어오면 씻고 바로 텔레비 보다가 잠자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실 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교제하도록. 여러분 부부간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대화가 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었다는 것을 말하기 이 교제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무엇보다도 더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 혼자 자취하는 그 자취방을 좀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만은 뭐 혼자 사는 또 남자아이가 혼자 사니까 보니까 가만히 뭐 방이고 뭐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걸 다 정리정돈 청소도 좀 해주고 왔지만 제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아이가 아파도 누구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홀로 사는 모습. 그게 정말 이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안 좋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것 이게 정말 답인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나비두고 다시 내려오게 되었지만 정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가족과 교제도 없이 홀로 사는 모습이 가장 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것은 뭐냐?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부부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회복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부부간에 또 부부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홀로 지내는 아담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홀로보다는 함께 나누는 교제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바로 가정을 지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부부간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한 30분이라도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항상 영적인 교제를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0분이라도 영적인 교제를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말씀의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것들 또 내가 살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교제의 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부부간의 교제, 부모 자식 간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 가정이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롭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좋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들이 그 주례하는 그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그 메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주례사 자주 듣는 말. 식상한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주례사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단점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단점이 서로에게 불만이 돼서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가져야 돼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갈 때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따먹었잖아요. 부부가 하나님의 기쁨,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가정. 바로 그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죄를 이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정이 이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바로 그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여자들이 남자의 재질은 흙이고 여자의 재질은 뼈로 만든 거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좀 제가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뼈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도 여자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에 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서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 보니까 여자였지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해서 그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대로 너는 남자로 너는 여자로 태어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성의 결정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달려있던 것입니다. 아담이 나는 남자로 하와가 난 여자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성을 그리고 하와의 성을 어떻게 해요?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성을 자기가 바꾸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 전체성이 혼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는 짓이 여자고 내가 여자로 사는 것이 더 좋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스스로 바꾸고 성 전환 수술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 성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이렇게 성전환 수술하고 나는 남자 같아.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같아.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같아. 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성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였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을 바꾼다는 것, 내가 성을 결정한다는 그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성을 전환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죄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은 그 죄를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미워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은 미워하더라도 죄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큐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막 서울에서 그 시청 앞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고 문화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좀 더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또 기독교 단체가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나가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과 대결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또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죄는 분명히 알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도 이 문화적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의 복음성가의 작곡자인 데니스 전이건, 그는 5살 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큰 충격으로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도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욕망을 따라서 동성애자와의 성적 관계를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성애의 늪에 빠져있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라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전이건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러한 동성애의 죄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모든 동성애로부터 벗어나서 삶이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 동성애 굴레에서 확실하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전이건은 그 이후에 멜린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동성애의 더러운 죄악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항상 이 동성애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사 시대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사람들의 성을 결정하는지, 왜 사람이 스스로 성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것인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 가정들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성에 타락한 세대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TV를 보니까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결혼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남성 하나와 여성 둘이 결혼하는 폴리아모리라는 결혼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루는 이 여자하고 같이 살고 하루는 저 여자하고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둘이 어떻게 되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제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 결혼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일부 일처제.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는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한 하나의 문화의 어떤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제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은 전통적이거나 어떤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 일부 일처제 가정을 만들고 부부관계를 만드는 이 제도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일주일 동안 떨어져 개인별로 살다가 주말에만 함께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있으면 말이요, 서로의 취미 생활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 일주일 동안은 나가서 돈도 벌고 취미 생활도 하다가 주말에만 딱 모여서 금요일 날 저녁 때 모여가지고 토요일까지만 부부 생활하다가 또 월요일 날 되면은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부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서로를 돕고 살고 서로를 나누며 살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요. 한 몸이 되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하면 안 되고 부부는 같이 자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고 문제가 되고 불편하여도 부부는 같이 살라고 만든 것이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제도인데 또 어떤 결혼 제도를 보니까 동성끼리 결혼한 그런 결혼 제도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낳을 수 없으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입양해서 갖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남자가 엄마 역할을 하고 다음에는 또 저 남자가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또 키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또 한 남자는 돈 벌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또 이것을 역할을 또 바꿔서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결혼의 제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 질서의 파괴이고 더 나아가서 동성결혼이 안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제도들은 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제도들입니다. 결국은 불행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부부와 남자는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를 지킬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오늘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고 그 가정,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들이 다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만드신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이 가정들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